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제목은 금토일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번에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한요 집회 1강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말씀이 중요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축복 이게 이제 누려지면 행복하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삶 오늘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가 실제로 안 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뭐가 안 되느냐? 실제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다락방 역사가 지금 30년 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듣고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복음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요. 왜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내가 전도를 안 해서 이렇나? 문제가 오면은 내가 교회 헌신을 안 해서 그렇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면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사역으로 이렇게 캠프로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이제 사명으로 가잖아요. 전도하고 헌신하고 문제 가지고 문제 눌리고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오죠. 한계가 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복음 누리면 안 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안 되느냐? 기도 누림이 안 되고 있다. 복음 다음에는 기도잖아요. 기도로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삶하고 기도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아프면 기도하고 문제 오면 기도하고 아무 일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 갈 때는 기도하고 갔다 오는 그날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삶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다. 기도 속에서 일도 하고 문제도 해석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국밥이다. 그 말씀이죠. 실제로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면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 줄 수밖에 없다. 24시간 문제. 그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도 누림이 안 되고 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열심히 하는 게 전도입니까? 열심히 막 갖다 주고 설득하고 한 번만 우리 교회 온나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 뭐냐? 3캠프를 보는 것이다. 3캠프가 뭐예요? 성령 1캠프가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으시면은요 성령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 사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제 1단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죠. 그런데 이제 이 인도 받는 것이 참 이게 잘 못하거든요. 왜요? 내 생각이 많으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이제 소동 현장의 얘기를 조금 소통하고 싶어요. 아, 소동이 이런 현장이구나. 여러분이 조금 아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동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이제 홍상수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은 우리 최미옥, 그때 부석동 했죠, 그죠? 최미옥, 최양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양자 성도님은 우리 윤재봉 권사님이 양육하시고, 우리 김미옥 성도님은 우리 홍 집사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소동을 들어가게 됐지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10년 전에 복음받은 청년이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이 청년은 소동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 만난 청년이죠. 그런데 만난 청년 생각이 나서 같이 사역했던 근사님이 있거든요. 그 근사님한테 안부를 물으니까 이 청년이 이제 최근에 애인이 자살을 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고 본인도 자해도 많이 하고 그 사진 한번 올렸죠, 그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청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도왔던 근사님과 같이 이 청년을 도우러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서동에 가게 된 계기다, 이 말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을 딱 만났는데 이 청년은 알코올 중독에 학교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청년이거든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갔더니 이제 한 곳에 집이 한 곳에서 모여 있는 이제 집이 있는데요. 거기는 매일 모이거든요. 누가 모이느냐? 알코올 중독, 무속인, 교도소도 그냥 교도소 아니에요. 청송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자살 시도하는, 뭐 하려도 그렇게 못 모아요. 총 집합소예요. 총 집합소.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하루가 멀다고 오거든요. 우리도 만났어요. 경찰이 오는 거. 하도 이 사건 사고 말이 나니까 우리 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대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좀 잘 지도 좀 해주소 이러더라. 경찰이 우리 보고. 자기들도 시달리는 걸 힘들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 도우러 갔는데 그 이제 막 술꾼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는 술판이 벌어지고 작은 방에는 우리가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이 조장 역할을 해요. 한 명씩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말씀 딱 듣거든요. 말씀 딱 듣고 나면 나가고 그 다음 다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몇 분만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몇 분만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에 이제 또 우리가 사역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방에 딱 있으니까 이제 한 분이 왔어요.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인데 이게 그 신기가 와 있는데 구슬하고 제사를 없애면서 그거 눌렀다 하더라고. 그리고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기가 자기한테도 왔다는 거지. 약하게. 그러면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했다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여기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면 이 신기는 후대한테 내려간다. 제가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영접하대요. 무릎 꿇고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갔단 말이에요. 또 한 분이 돌았어요, 방에. 뭐 상담 받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더라고, 현상이요. 또 한 분이 돌아왔어요. 또 이 한 분은 또 누구냐? 어릴 때부터 10번 대형사고를 당했어요. 그건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느꼈대요. 10번이나 뭐 교통사고, 가스 폭발하는데도 자기는 크게 안 다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어렴풋이 느꼈대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대에 미국 갔어요. 세계 현장을 볼 거라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그 갱단 모임 뭐 그런 게 있잖아. 조직 뭐 폭력 이런 뭐 그런 단체에 가입이 됐나 봐요.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에 휘말려가 쫓기는 중에 그때서 이 청년이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냐면 이제 간사 일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미국에는 아마 이 조직에 돼 있다면 아마 마약도 했을 것 같아요. 그 팔목에 보니까 저는 이게 담배불에 찢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마약을 많이 하면 이게 많이 간지러운가 봐요. 그래서 끓은 사고 같다고 얘기는 하긴 하던데 잘 하기는 안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동부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동부 이제 예수 믿을 거라고 미국에서 믿었으니까 동부교회를 갔는데 한 남자분이 자기를 보더니 반갑게 안 해주고 저기가 앉아라 하더래요. 그래서 앉았대요. 평일이에요, 평일.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대요. 이 청년이 갔더만은 거기 저기 앉아라 하는 분이 교회 목사님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더라고. 목사님 몸이 뻣뻣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좀 상냥하게 안 하고 새로운 삶이 왔으면 이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간 지가 8년 됐대요. 그래 8년 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만남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복음을 딱 받았어요. 복음 받고 나서는 이제 이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겠다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이틀인가 있다가 우리가 왔는데 이 청년이 연락도 없고 그 집에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가게 된 청년한테 이 청년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청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친구 어디 갔노 물어보니까 노래방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또 노래방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노래 부르고 약간 이제 맥주가 먹었기 좀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길게는 말 못하겠고 기도는 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그 옆에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뭘 하냐면요. 우리 보고 자기도 기도 받고 싶대.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게 술 먹는 집에서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분한테 접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하면요. 그 집에서 한쪽 방에서 복음 전가하고 할 때 있잖아요. 이분이 개를 24해요. 개 데리고 다녀요. 개집 넣어가지고. 그럼 그 집에 왔으면 개집 넣어놔야 되는데 막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복음 전가하고 있는데 2달 전에요. 이 개가 와가지고 저를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2달 전에 물렸거든요. 그 제가 숨겼죠.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제가 또 교회에서 알면은 또 막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항생제 병원에서 먹고 붕대 감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개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방에 앉아가지고 기도 받고 싶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염주를 끼고 있더라고요. 염주. 근데 기도 받을 때 복음 선가하고 기도했거든요. 복음 선가하고 영접할 때 이분이 염주를 빼더라고요. 안 빼도 된댔거든요. 자기가 빼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영접을 딱 하고는 자기가 뭐라 하냐면요. 자기 여친이 기독교 강신자래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교회 온나 안 오면 안 된다, 안 오면 안 만나준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집에 왔어도 먼저 다가와 주고, 그리고 억지스럽지 않더라. 억지로 막 교회 온나 그런 소리 안 하더라.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일을 하고 있고 자주 그 집에 이제 술 먹으러 오거든요. 하여튼 이 집에 가면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만 가면은 이 작은 방에 앉아 있으면요 청년이 한 명 다 데리고 와요. 밖에 줄 서가 있어요. 한 번 듣고 나가면 들어오고 들어가면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뭘 했냐면요. 우리 아랫게 노예 캠프 했잖아요. 어제죠. 노예 캠프하고 이제 또 한 분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우리 또 근사님하고 또 서동에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딸이 4살 때 헤어졌대요. 그리고 작년에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전 와이프도 죽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웬 아가씨가 와가지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아가씨가 누군데 이렇게 내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울고 이렇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4살 때 헤어졌지만 딸하고는 소통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하고는 소통이 됐던가 봐요. 이게. 그래 그런 것을 많이 겪으면서 이분이 이제 뭐가 왔냐면 우울증과 그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 자살 충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월 초에 이분이 자살 시도를 2번 했어요. 그리고 사청에서 때려내리고 싶은 충동이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병원에 입원한 거,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2주 만에 어제 우리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보험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분 배경이 좋더라고요. 이분 배경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대요. 2선까지 했대요. 그리고요, 자기도 축구 국가 선수였고요. 그리고 설기현 축구 선수 있잖아요. 사촌이래요. 이분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배경이 괜찮은 분인데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이렇게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안 도우면 안 돼요. 다 그것도 매일 도와야 되지만 이분은 특별히 매일 안 도우면 또 병원에 들어가겠다. 이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오늘 또 가가지고 이제 양육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가니까 하여튼 여기는요 막 이불에 막 똥 싸고 바퀴벌레 막 다니고 오늘은 유독히 막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현장인데 여러분들이 이 현장 놓고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현장 들어갈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하지 이 생각도 없고 그냥 계속 하는 거다. 계속 하는 거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문 열린 쪽으로 가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이분들은 또 교회 올 수도 없어요. 매일 술 먹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동기 없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 가서 정확한 복음만 전가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그 언약 잡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본론에 보니까 금토일에 모이는 기준이 뭐냐 하면요, 이제 금토일 우리 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이 말이죠.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는 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 속에, 현장 속에 사건과 문제 많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돼요. 보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저는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있대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축복이 보이는 것이 이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에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라 했어요. 무슨 포럼을요? 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적어봐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문제에 빠져 있지? 한번 적어봐라 이거죠. 적고요. 토요일 날에는 뭘 하느냐? 그 적은 걸 보면서 과연 이게 문제나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다른 것에 마음 생각 다 뺏겨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데 일로 주일 날에는요, 말씀으로 완전한 답을 얻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봐야 된다. 그게 금토일이다.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만드는 것이 금토일에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 두 번째는요,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자가 기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뭡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자가 기도를 아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24 기도 속에 있으면 말 안 해도 소통돼요. 꼭 말을 많이 해야 소통됩니까? 말 많이 해도 소통 안 되는 거 많던데, 답답해 죽겠던데 말 많이 하니까. 말 안 해도 있지요. 24 기도 속에 있으면 소통이 됩니다. 왜 돼요? 한 성령이잖아요. 응? 저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 한 성령이거든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24 기도 속에 있으면 말 안 해도 소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소통은요, 말 안 해도 되더라고요. 답이 다 주시대요. 그래서 진짜 24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인데, 이것을 금토일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또 뭐가 나와요? 모든 것 속에 뭐가 보여야 돼요? 전도가 보여야 된다. 전도가 보여요? 보여요? 전도가? 보이죠. 뭘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전도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전도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어려운 걸 맡기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전도를 봐야 돼요. 그 전도를 보려면 뭘 알아야 돼요? 3캠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1단계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 열매는요,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동 여기도 보면요, 제가 가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남이 되면서 가게 됐는데 성령 인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 성령 역사가 뭐예요? 네피림 치유. 이분들이 전부 다 어디 잡혀 있어요? 악령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 잡혀 있잖아요, 전 인격이.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치유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왜 3캠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3캠프를 인도를 못 받을까요? 99% 실패가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99%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나로 충만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뭐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기도 안 하니까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는 것도 뭐다? 내 생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할수록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 소중하잖아요. 우리 개인이 소중하죠. 그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역사해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죠. 그래서 바울 팀은요, 전도 속에서 뭘 했습니까? 전도할 때마다 3캠프를 누렸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잘했어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전도팀. 저 그 기도 언약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전도팀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순회 캠프 하는 거죠. 순회 캠프에서 24 제자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24 제자 세우고.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건 처음부터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 하려면 상캠프 누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바울은 상캠프를 누리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굴 만났어요? 7포인트의 사람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남도 있죠. 내 맘대로 안 돼요. 됩니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만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누가 붙었어요? 브루스가 부부가 붙으니까 이 브루스가 부부는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에 동극정 안 하고 전도운동 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재도전요. 재도전 어디에 말이 안 되네. 어디에 재도전을 해야 되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요. 아무나 하는 곳에는 재도전이 아니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재도전을 하면은요, 계속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재생산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제자를 한 군데 한 지역에 한 명만 세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금토일의 기준이다. 금토일에 이것을 해줘야 된다.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나의 문제. 문제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 없는데 문제 있다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없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갱신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복음적인 생각이죠. 교회 어려움이 오면 큰일 났네. 이래로 누구 핑계 저거 이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뭘 말씀하셨느냐? 옛날 생각을 버려라 이거죠. 옛날 생각. 옛날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 것을 찾아서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은요. 나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 것을 찾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실제로 기도를 누리고 실제로 전도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아는 자, 기도 아는 자, 전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99%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금토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실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